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뭔가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해냈는데 이젠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강한 문제가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 뭐 게임 같은 경우에 한타 하나하나 깨가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간신히 이것까지 깼어. 근데 남은 체력이 요거밖에 안 돼. 근데 갑자기 엄청 센 보스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우리 어른들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죠.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정말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근데 갑자기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차라리 웃자라는 그 주의 때문에 그냥 웃어버려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어떡하겠어, 웃어야지, 그죠? 그런데 맞아요, 그 만화에 자주 나오는 하하 이 웃음. 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보여요. 이게 지금 너 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보여요.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 맞아요, 마리아.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누구게요? 여기 6명 중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양보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싫어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과연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황일까? 우리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결혼할까? 하면 이제 프로포즈를 하겠죠. 그 프로포즈한 이후로 결혼할 때까지 1년이 걸려요. 왜 1년이 걸리냐면 프로포즈하고 나면 약혼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약혼식.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혼식을 안 해도 결혼식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은 약혼식을 꼭 해야 돼요. 약혼식을 하면 이제 0.5의 부부가 된 거예요. 완전한 부부가 아니라 반만 부부예요. 이 여인은 내 아내가 됐어요. 그렇지만 함께 침대에 한 입을 덮고 잘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약혼식 하고 나면 내 아내지만 놔두고 나는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내지만 아내가 아닌 상태, 0.5예요. 그런데 이 0.5의 부부 상태를 얼마 동안 유지해야 되냐면 1년 동안을 유지해야 돼요. 왜일까? 왜 1년 동안이나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약혼하고 다음 달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요? 이건 100% 순전하게 제 추측이에요. 그 어떤 학자들이나 뭐 누구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추측입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이 여인에 대한 가정이라든가 주변 친구들이라든가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과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치면 그 1년 사이에 배가 나오든 애를 낳든 하겠죠. 그럼 그 결혼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추측을 제가 했느냐?
마리아가 여기에 딱 걸려버리거든요. 마리아랑 요셉이랑 지금 0.5의 부부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한 입을 덮고 잘 수는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고마워요. 이런 방청객들의 이런 반응이 너무 그리웠어.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게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와서, 얘가 천사예요? 왜 얘를 쳐다봐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했어. 그런데 남자로 인해 임신한 게 아니라 너는 성령으로 임신이 된 거야. 너의 안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이야. 그리스도가 너의 뱃속을 들어간 거고 너를 통해서 태어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별로 안 놀라워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안 놀라워요? 우리 5학년이면 그 다 성교육 받았죠? 애는 어떻게 생겨요? 그래요. 그렇게 생겨요. 근데 없었는데 생겼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면, 자, 읽어봐요. 졸리니까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지금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그의 뭐라고요? 남편. 마리아의 남편. 그런데 아직 결혼 다 한 거 아니랬잖아요. 왜 남편이라 부르죠? 0.5 맞아. 약혼식 했으니까 0.5의 남편이니까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뱃속에 있대요. 그럼 이때 당시에 애가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는 끌려 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야 돼요. 도레미 그런 동네였어요. 유대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요셉이 임신한 상태를 보고 동네에 알리면 마리아를 끌고 나가서 죽이게 되니까,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외로운이 아니라 의로운. 정의 할 때 그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고자질 안 하고 가만히 낙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으니까 그럴 바엔 엄마라도 살려야 되겠다가 된 거죠. 자, 20절도 봅시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1년이 딱 돼서 결혼식 하기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마리아가 바람 펴서 임신한 게 아니라 뭘로 임신이 된 거다? 성령으로. 자, 이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봤으니까, 그리고 이 스토리를 웬만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덤덤한데 요셉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고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니까요. 큰일 난 거예요. 끌려 나가서 돌 맞아 죽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누가 죽여도 아니 살인죄다. 이때 당시엔 그러지 않아요. 이유를 설명하면 돼. 이 여자 임신했어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래서 죽였어요? 네. 하고 넘어가는 시대였던 거야. 왜 자꾸 눈치를 보면, 유리 눈치를 보면서 놀라지? 하나 둘 셋 이런 거야? 고마워요. 자, 봐봐요. 약혼식을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 함께 약혼식을 했어요. 이제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자녀는 몇 명 낳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하지 않을까?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와, 엄청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이 난 죽었다. 난 이제 다 끝났다. 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해요. 아들을 너가 임신하긴 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아.
너의 친족 엘리사벳, 너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있지? 그 엘리사벳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임신됐어 라는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엘리사벳을 한번 쫓아가 봅니다. 찾아가 봐요. 말씀을 많이 좀 건너뛰어서 36절 네 가봅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할머니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임신됐다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쫓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쫓아가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니야, 여기까지만. 신기하지 않아요? 처녀가 잉태됐어요. 할머니가 잉태됐어요. 그런데 못 믿어서 가봤더니 할머니가 임신한 게 맞아요. 그러면 내 안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이 아기가 점점 자라나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나니까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6개월밖에 안 된 아기예요.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가만히 뱃속에 있어야 돼요. 막 뛰고 움직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6개월 된 아기가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벳 뱃속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요. 놀아요.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놀라운 현상을 직접 보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이 46절부터 시작되는 쭉 이어지는 말씀인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가, 마리아의 찬양.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마리아의 뭐라고요? 찬양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마리아는 깨달은 게 있었다라는 거지. 뭘 깨달았을까? 마리아가 깨달은 거. 마리아가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요 세상의 그 모든 어머니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여자예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본 여자거든요. 세상의 부모 중에 내 자식이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보다 더 슬픈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는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누릴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여자예요. 뱃속에 하나님을 모시고요, 하나님을 낳고요, 하나님을 양육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지. 그게 마리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뭐 있는가? 세 가지로 봅니다. 자, 49절 50절 말씀. 49절 50절 말씀. 자, 49절 50절 말씀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자, 49절 50절 절은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문장이죠. 그렇죠? 우리 다 이 문장 볼 수 있죠? 49절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50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노란 거 쳐둔 것만 읽어봐요. 노란 것만 시작.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다. 여러분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하신데 긍휼하시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은 완전히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짜증도 좀 냈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우리 어른들도 오는 동안에 뭐 불평불만했을 수도 있고 뭐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간단한 아주 작은 죄도 전혀 없는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죄를 완전히 없애야죠. 그러면 나는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친구가 나한테 와요. 자, 옷으로 생각해봐. 내 옷은 엄청 깨끗한데 손도 안 씻은 아주 더러운 친구가 나한테 와요. 그리고 나를 반갑게 안으려 그래. 안 왔어요. 그럼 나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맞아요. 그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러운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방해하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여야 돼. 그래서 거룩은 공의와 함께 가요. 언제나. 거룩하려면 공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안 죽었잖아요. 왜일까요? 바로 이어나온 저 긍휼하신 거. 긍휼이 뭐냐면요.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뱃속에 뭐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과 사랑이 같이 있다. 거룩과 긍휼이 같이 있고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신기하죠? 근데 말이 신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와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칼날은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그로 인해서 대신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 거룩과 긍휼이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우리 기억합시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자, 두 번째, 마리아 뱃속에 그 낮은 자들의 천한 자들의 소망이 잉태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말씀 또 졸려지니까 읽어봅시다. 51절부터 55절까지 길지 않아요. 함께 자, 입 벌린 채로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낮은 자들의 소망이에요. 낮은 자들의 소망. 천한 자들의 피난처셨고 죄인들의 친구셨고요.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천대했어요. 야, 애들은 가. 이랬던 게 그때 당시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아이들이 워낙 귀해서, 그지?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자, 내 뱃속에 그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마리아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죄인뿐이에요. 그 당시에 버림받은 병자들, 천대받던 장애인들, 가난 속에 허우덕거리던 과부들,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원래 이런 분이에요. 원래 이런 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거 가지고 수근수근거려요. 아니 예수님만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면 그래요. 수근거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하구나. 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근거렸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신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2000년 전이 아니라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요? 왜죠? 고기를 안 먹어서? 고기 먹어요. 동문서답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우문현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봅시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대단해서 택한 게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적다. 아니 적은데 왜 굳이 적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하게 하셨을까요? 차라리 숫자가 많은 중국 사람 택하셨으면 그 엄청난 인구가 나가서 복음 전해봐요. 지구가 완전히 다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왜 조그만 나라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미디안의 13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 300명의 용사들을 골라내십니다. 그리고 그 13만 5천의 대군과 함께 대항에 나가 싸우는 이 300명의 용사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졌으면 얘기 안 하죠. 이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겼어요. 하나님은요, 숫자가 많고 대단하고 이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우리 마저 보면 7장 8절 말씀도,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약하지만 사랑하신 거예요. 적지만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을 사랑하셨고요. 그 자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약하고 적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는 힘든 일 정말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힘들었겠죠. 저 같았으면 천사한테 따졌어요. 왜 나냐고. 아니 여자가 나밖에 없어요? 왜 나예요? 다른 여자 많잖아요. 도대체 천사가 마리아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가 부잣집 딸이었을까? 마리아가 공주였을까? 아니에요. 도저히 마리아를 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도대체 저예요? 저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건데 왜 제 이 앞날을 막아서는 거예요? 하고 따져야지요. 그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나 이제 끌려나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끌려나가 죽으라고 그 뱃속에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눈 앞에는 두려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 하나하나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 그걸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큰 기쁨,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가 있는 거예요. 내 뱃속의 아기는 온 인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를 드러내실 분이시다. 내 뱃속의 아기는 가난한 자, 낮은 자, 죄인들, 천한 자들,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소망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그 예수님. 이전에는 성탄절이 산타 때문에,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니까, 남들 다 기뻐하니까 기쁜 날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과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